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세상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평생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한 사람은 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특별한 한 사람 교회가 지상에서 감당하여 지상 3일
이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머리를 굴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찾아내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기도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고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표대의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이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세상적인 방법에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모를 통해서 잉태되기 때부터 그리스도의 표대의 비밀을 굳게 잡은 자 달렸죠. 그 모습이 바로 17살에 깨닫던 요셉의 삶이 그렇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은밀한 비밀을 잡고 살아갔던 사무엘의 삶이, 또 모세의 삶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삶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들이 훈련해서가 아니라 본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표대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알려주고 그 뜻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사람 교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평생 기도정으로 돌아가신 한사랑 운동이라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표대를 주셨는데, 한사랑 운동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에 증인되는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필 것이냐, 하나님 사랑의 운동을 필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에 증인되는 삶을 살자. 이것은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복음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복음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죠.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흑암설에게 미혹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 들어오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그 추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방 속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곁들여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21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로운 세월을 주시고 추방을 시키는 모습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납니다. 자, 이걸 모르면 모든 가치관이 세상 것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으로 그게 맞는 말 같았죠. 근데 전혀 이 사실을 모르죠. 내가 태어난 그 존재가 내가 구원받을 존재로 태어난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명사에서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죠. 그래서 아담의 형상은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되는 게 아니죠. 영적 사건이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첫 원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본질이기도 하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간섭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베풀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흑암절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밀하게 파고들죠. 그래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창세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원죄를,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원죄를 지닙니다. 원죄와 윤리적인 죄가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교회는 이 원죄는 전혀 잊어버리고 윤리적인 세상적인 맞는 말 가지고 윤리적인 죄를만 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자꾸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신없습니다. 흑암의 논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이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이라. 자,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가 말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종교나 어떤 누구도 이 사실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윤리운동 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애국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과학적인 어떤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데서 전혀 할 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적 사건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왜 사람은 구원받아야만 되느냐, 이 사실을 밝히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꾸 마지막 때 교회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참 멋있다, 훌륭하다, 아, 참 일 잘하는 교회다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누가는 관심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윤리운동을 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면 인간 구원을 위한 이 언약의 구원받아야 할 조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증거하고 그 일을 완성하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와서 심판하리라. 심판의 기준은 바로 구원에 대한 비밀, 예수, 구원주로 보내신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정죄받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이 타락된 인간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고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비밀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죠. 법이죠. 근데 이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죄가 없는 아담의 형상은 죄가 있죠. 원죄 속에 묶여 태어났는데 원죄와 무관하게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여자의 옷을 오시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은 참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오시죠.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공생의 삶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감당한 그러한 삶이죠. 그리스도의 비율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구약은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오시기로 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구약의 내용이죠.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이 구약의 내용이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일시적인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 죄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돼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이겁니다. 기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설명이 내포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직분을 목사를 세울 때, 그리고 장로를 세울 때, 그리고 권사를 세울 때 노예에서 당회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세우는 과정이 바로 기름 부음의 예식입니다. 그 예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가 연결됩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 원죄 때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근본 문제와 직결됩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세 가지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오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은 그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버리는데 세상발로 운명에 묶여버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 바로 이게 운명에 묶여버렸다.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세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져서 죽음이 계속적으로 성공과 관계없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세상에 사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까지 육신을 믿고 사는 동안은 세상에서 더 큰 고통스러워져서 죽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수학 공식적으로 알듯이 이 영적 비밀을 진짜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믿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이 훌륭한 석가, 훌륭한 타 종교에 그 교리 참 멋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발전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죠. 저들이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 근데 저들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절대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진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진리. 무슨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그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신 분.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3년 반 동안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하고 마지막 다 이뤘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선언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면 이때부터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게 됩니다. 해답. 이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특징이죠. 어떤 문제 이것만은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비밀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지 않고는 전혀 세상 말이 맞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세상 말. 근데 이 비밀을 누리면
세상 제도를 떠나서 뛰어넘는 놀라운 비밀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만의 비밀을 누린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 비밀이 그들이 착하고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갔더니 이삭이 오시지도 않는 모리아산에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맞는 말이 아버지 늙더니 이거 이상해졌다. 치매 걸렸구나. 맞는 말이잖아요. 어찌 아버지가 지 아들을 묶어놓고 목을 쳐서 보시던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겠다고.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세상 논리로는. 근데 그래서 아무런 한거 없이 바보처럼 늙은 아버지한테 묶입니다. 아무 한 것도 않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치어내리는데도 피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잘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은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속에서 이해가 된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바로 인생 끝나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절대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태어나게 한 이삭. 이게 과정에서 확신됐잖아요. 자기 머리에 세상 법을 동원해가지고 나는 늙었고 아내도 이제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젊은 하가를 들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과학적이죠. 굉장히. 정말로 맞는 말 같으죠. 그런데 믿음의 법 영적으로는 전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니다. 원래 너에게 준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대로 하겠다. 너희들이 전혀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경수도 끝나고 이제는 전혀 부수생활도 없는 네 나이지만은 그러나 네 몸을 가지고 내 방법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삭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라고. 그 전에 누가 태어났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중동 지역에 테러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이스마엘의 조상의 후예들이 지금 저짓거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비참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죠. 그 시리아 분쟁 지역에서는 지금도 테러가지고 지금도 어디에서 어떤 누가 폭탄을 가지고 달려들지 살벌한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의 이름은 그 씨앗이 어디서부터냐? 불신앙의 씨앗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머리 가지고 세상적인 마음 가지고 다른 일 아니라 내 야만 내 동의로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멋있잖아요. 그래 불신앙을 들여가지고 한 그 결과가 이스마엘의 후손이 퍼져가지고 끝까지 뜨는 애들은 세계 3차 재단이 전쟁이 저 불씨 속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렇게 불신앙의 씨앗이 퍼뜨려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걸 누가 체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체험한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받은 그 이삭을 꽁꽁 묶어다가 모래사에 가서 목을 치고 팔다리를 자르고 각을 쳐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네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 때문에 알지 못하면 전혀 반대할 말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게 식인적이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죽이라는 게 언제고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니까. 근데 이삭은 아무 말도 않고 순종하고 이삭을 데려갑니다. 부인한테 얘기하면 혹시 부인이 막을까봐 얘기도 안 합니다. 이삭을 데려갔죠. 이삭이 따라오면서 아버지 왜? 지난번에는 계속 갈 때는 다 횃불도 있고 장갑도 있고 이삭 잡아야 할 짐도 있는데 다 있는데 오늘은 왜 짐승이 없죠?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그분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했을 것이다. 여호와 이래다. 알아듣었겠죠? 이래가지고 모래산으로 가서 꽁꽁 묶어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너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를 100% 믿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의 언약을 한 개 잡은 겁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꾼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속에서 꿈을 꾼 겁니다. 개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이것이 꿈이 뭐죠? 그리스의 언약의 그 표대의 비밀을 잡은 겁니다. 이 맥이 지금 성경에 흘러가는 맥입니다. 우리가 이 맥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그리스의 언약의 맥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내용들이죠. 자,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히브리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이 내 입안에 순종하고 드리면 낳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줄 믿었다.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표점이란 말입니다. 신앙의 복음의 비밀은 세상적인 논리가 전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뭐죠? 맞는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 없는 자, 믿음 약한 자와 자꾸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그 이삭이 여기에 헌신했던 이삭이 성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때까지 한 해 농사를 지면 100년 먹을 것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언약을 굳게 잡고 내 목숨을 이삭의 입장에서 보세요. 모래산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없어지고 마는데 이게 뭐죠? 그리스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그리스의 오시로 약속된 그 언약의 비밀을 드리기 위해 내가 희생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잡은 신앙 고백의 결단이란 말이죠. 그 순종을 했더니 복음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이 체험되지는 삶이 이삭의 삶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맞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복음의 비밀은 세상적인 그 모든 제도 방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의 언약을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백이 천주교가 그걸 너무나 해가지고 그냥 신성화시키려 하고 있으면 마리아도 우리가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었냐? 내가 죽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온갖 비아냥 걸리고 못된 여자로 끌려가서 돌팔렘에 맞아 법적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 몸을 통해서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복음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다 누렸잖아요. 사랑하는 그 님과 함께 요셉과 함께 그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그 뒤로 가정을 가지면서 그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어 세상 것 누리겠다. 그건 장사꾼입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복음의 비밀 때문에 내 세상 것 다 없어지고 다 빼앗겨도 누리지 못해도 나는 이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절대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이 비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의 관계된 비밀입니다. 늘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사람들로부터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뺨따기 맞고 가시에 채려서 씌어가지고 육신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조롱을 당하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는 그렇다면 빨리 더 여기서 빠져나와 맞아봐라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12정도도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밀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교회 다니는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 솔직히 표현하죠. 거치는 표현을 쓰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빙자에서 예수 빙자해가지고 세상 것을 얻어내고자, 그 이상 그에 다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의 목적은 세상 부귀영화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통해서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이 차원에 지금 마지막 교회는 여기에다가 포커스가 전부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마지막 때 이 교회의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요. 하나님. 인간 분을 대속적인 죽음을 당해 신이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예배 마치고 잠깐 들어갔는데 SN상에서 저 홍콩에서 사업가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 돈 벌고 잠깐 들어갔는데 문자 하나 보냈어요. 나는 복음을 증하는 생명구원을 일에 올인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이런 데는 난 관심이 없고 사장님께서도 꼭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아가지고 문자 띄워주고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소소 지극히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몇 사람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만큼 출세하고 세상에서 얼마만큼 세상 것만이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많은 것을 하고 있어. 그 이상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세상 것만을 얻어내기 위한 이런 차원으로. 그래서 조금 보여지면 그 세상 것 안 뺏기려고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불신자 판검사 앞에 고소를 해놓고 이런 별짓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 싸움하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비참합니다. 깡패도 아니고 깡패도 비교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타협도 없어요. 타협도. 세상 사람들 싸먹고 나서 술 한잔 놓고 막걸리 한잔 놓고 야 이거 너 털자 하면 털어버리는 게 세상 의리들입니다. 세상에 교회에서 쌈박질하면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끝까지 원수죠.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참 끔찍도 못 가는 그 결과란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구원의 기회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기회.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 고린도 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가면 갈수록 고통의 시대, 악한 시대에서 세상은 자꾸만 악해집니다. 과학은 발달되고 복지문화는 발달되고 의학은 발달돼서 살기는 편해지는데 사람들의 인성은 자꾸만 악해집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누가 통제합니까? 흑암 세력들이 끌고 가기 때문이었다. 흑암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흑암 세력의 목적은 뭐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를 위해서 세상에서 교회를,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흔들리지 말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뭐죠?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하게 문자화시킨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라 하는 전도자로 누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로
교인들을 성도로 전도자로 쓰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놀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믿음이 있어야만 부른다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생기냐?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하겠습니다. 뭐를 들어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듣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인정받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비유를 들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뭐냐? 이게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이래가지고 부족함이 없죠. 그 성공한 것 가지고 뭐죠? 거기에 행복이 없으니까 날마다 연락에 빠집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누구나가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 비참하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거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복음의 언약을 믿었느냐 하면 그 차이입니다. 뭐를 말하느냐? 이 땅에 태어나서 나사로 같은 삶을 살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한사랑 운동이다. 이게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의 응답의 비밀을 가진 것이 우리 한사랑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원사역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있다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역사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의 비밀이죠.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한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가 먼저 해야 한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원하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저는 속 좁은 제 생각은 맨 처음에 하나님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파기시켜버리고 토장에 그릇을 만들고 잘못하면 파기시키고 또 그릇을 만들고 있잖아요. 파기시켜버리고 새롭게 사람을 만들면 되지. 왜 그랬을까? 이런 반론도 폈어요 한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깨달으시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범죄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지만은 파괴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파괴시키지 않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키워봐야만 조금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이 돼야만 이치에 있어야만 이
놀라운 내리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도 자식을 키우지 않고 아버지 엄마가 되지 않고는 전혀 부모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전혀 부모 사랑을 나중에 부모가 죽고 나서야 그때 후회가 되죠. 전혀 모릅니다. 60대고 70대도 자식을 나 키워보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사랑을 전혀 체감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죽기까지 자식으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도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증거로 증인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친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크신 사랑, 대승적인 죽음을 통하여 정령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게 하여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비밀을 알고 체험하고 이 사실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백사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못한 그만큼 배불러 이갖고 나는 땅이 하나님 대신 사랑이 그냥 너무